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나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남의 눈물을 공감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띄워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죠. 눈물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타적인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먼저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심히 통곡하고 우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회개하는 눈물부터가 이제 이타적인 눈물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나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남의 눈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하며 같이 울게 되면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베드로의 그 눈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이렇게 장담을 합니까?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장담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죠? 난 반드시 이걸 해내고 말 거야. 그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남 보기에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어떤 이 호언장담을 보면서 금세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렇게 실패를 묵상하며 보면서 이런 자기 확신은 처절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자기 확신에 차서 장담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아직 인생을 모르는구나. 아직 저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그 상황에 닥치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장담했던 것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인생을 모르는구나.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도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아직 내가 십자가를 잘 깨닫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인생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4절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다고 나오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가는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양육을 받았지만 눈앞에서 이에타산에 이렇게 제자들이 순식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양육을 받고 묵상을 하고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내 이에타산이 걸리고 나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걸리면 순식간에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수제자 베드로는 멀찌감치라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는 이 멀찌감치를 좀 묵상해 봤는데요. 이 멀찌감치는 언제든지 도망간 거리를 확보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어떤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 좀 담겨 있습니다. 순식간에 멀찌감치가 되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을 멀찌감치 이제 뒤따라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막 투제자라고 인정도 해주시고 치켜 세워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주님이 한 자리 주실 것 같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막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아무런 힘도 없으시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무력하게 끌려가는 정말 죄인처럼 대제사장에 끌려갈 때는 예수님을 이제 멀찌감치 뒤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찌감치 뒤따라가고 계십니까?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에게서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나? 그다음에 눈앞의 현실과 이해타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서 미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자기 확신이 강한 편인지, 또한 그 자기 확신으로 어떤 장담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5절에서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서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 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베드로가 장담한 지 몇 시간 후에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는 이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를 알아본 한 하녀가 빤히 노려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지금 고발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엄청나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워낙 스타라서 얼굴이 널리 알려졌지만 따라다니는 제자인 자기를 알아볼 사람은 없을 거라고 여겼기에 당황해서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지금 부인을 한 것이죠. 베드로가 들킨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잖아요. 예수님을 당장 부인하는 찌질한 자기 모습을 직면한 것이죠. 믿음 좋을 줄 알았던 자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던 자신, 3년 양육으로 수제자가 됐다고 생각한 자신의 형편없는 실체를 지금 직면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얼른 겉옷으로 얼굴을 많이 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큰 죄를 지어도 안 들키는데 예수 믿는 나는 정말 작은 죄를 지어도 꼭 들키는 원리와 똑같더라고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 주님은 나를 걸리게 하십니다. 딱 걸리게 하세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거기 같이 사도 요한도 있었는데 요한은 안 걸리고 베드로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죄를 짓는 사소한 것 같아도 죄를 짓는 그 순간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드러나서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나의 찌질한 모습도 보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 밑에서 용서받는 은혜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적용 질문입니다. 어쩌다 한 번 지은 죄가 드러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축복이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8절 한번 볼게요.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또 다른 고발자가 이제 숨은 베드로를 또 알아본 것이에요. 이번엔 더 강한 어조로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다라고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자기도 끌려가서 죽을 수 있잖아요. 목숨의 위기가 다가오자 베드로는 지금 힘을 주어서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라고 이제 부인을 합니다. 이제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더 자괴감이 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은 실수라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은 실수가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그 순간 너무 자책감과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설 용기는 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너무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서 그래, 나다, 내가 수제자 베드로다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눈 한 번 딱 감고 불법을 저지르면 직장에서, 그죠? 3억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결혼의 문제에서 정말 돈 많고 집안 좋고 착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사람이 결혼하자고 하면서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것이죠. 당해보지 않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 59절, 60절 볼게요.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발을 당하자 아마 고개를 더 쳐박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슬슬 숨었겠죠. 그에게 마침내 이제 세 번째 고발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라고 결정타를 이제 날린 것이죠. 세 사람의 고발자들은 분명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아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게다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곳에 왔던 자들일 겁니다. 이 고발자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제자의 얼굴까지 기억할 리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죠? 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냥 신기하다고 구경만 한 사람들, 또 이런 구경꾼들이 이제 베드로를 고발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에게 관심도 전혀 없고 가까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고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처럼 우리를 고발하는 것도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고발도 못합니다.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알지도 못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발자들을 보고 너무 분해하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통해하고 분해하는데요. 사실 이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발자 덕분에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하고 자기 확신하는 모습을 회개할 수 있었고요. 베드로가 결국에 이렇게 그 수치와 어떤 좌절감과 실패감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회복이 되고 사명감을 회복하는 어떤 축복의 고발자였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고발자의 말에 베드로는 급기야 이제 화를 내죠. 아마 그건 그들에 대한 화였다기보다는 자신을 향한 어떤 화였을 것 같아요. 수제자답기는커녕 치졸하게 부인하는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에 이제 자신의 모습에 아마 화를 냈던 게 아닐까.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시합이 종료됐다는 듯이 닭이 울고 완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 예언이 생각나 이제 꼬꾸라진 것이죠. 우리도 각자의 자기 확신으로 장담했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일들에서 우리가 산산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각자가 다 있습니다. 또 치졸하게 부인하며 멀찍이 뒤쫓아가며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했던 형편없는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건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한번 사건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확신과 장담을 하던 죄인인 나의 실체를 깨닫도록 고발하고 깨트려 준 사람은 누구인지. 그게 가족일 수 있겠죠. 나를 잘 아는 가족, 또 동료일 수 있겠죠. 그들의 고발을 통해 주님을 부인한 죄를 깨달았는지. 61절, 62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61절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당황하고 멘붕에 빠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친 것이죠. 그 예수님의 눈빛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 순간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꼬꾸라집니다. 자신이 했던 어처구니 없는 장담과 예수님의 그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제자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는 심한 자책과 그럼에도 비난하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치근한 눈으로 보신 그 예수님의 그 눈빛,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눈빛.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한없이 울었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교활하게 속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갔으면 안 들켰을 거예요. 그죠? 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갔다면 이런 수치도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왜 베드로는 왜 주님을 멀찍이 이렇게 따라와서 이런 일을 겪었던 걸까요? 주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많죠. 주님을 쫓기는 쫓아야 될 거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멀찍이 쫓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적이 참 많죠. 그래서 또 실패하고 좌절가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죄성 때문에 낭망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참 많죠. 여러분 그 비참하게 일그러진 이런 상황에서 좌절감과 실패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된 인생이더라고요. 이런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낮아지고 평생 울고 또 울었을 그 베드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3,000명이 막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아마 이때만 생각하면 또 울고 울었을 거예요. 교만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고 배신한 사람인데. 그래서 주님의 이 제자 양육은 실패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주님이 슬픈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었다는 것을 늘 평생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겸손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 돌아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하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도 하게 되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눈물의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발자들 덕분에 죄를 회개하며 통곡한 인생입니까? 날마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까? 내 죄로 심히 통곡하고 다른 사람의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울어줍니까?